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드디어 이제 그 외부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간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확장에 큰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가 물론 우리에게는 피해야 할 것이고 우리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박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할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고가 나고 재난을 당하고 하면 뭐 망했다, 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최악의 사태일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또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가? 기독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조선이 건재했다면 우리나라 복음이 아마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조선이 물론 망했지만 또 일제의 국권의 침탈을 당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라 잃은 서름을 복음으로 그걸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또 뭐 물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닙니까?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그런 일제 시대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예 그쪽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마리아를 들러서 예루살렘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 사마리아를 들러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사마리아를 왔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들렀다가 왔다고 해서 그걸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예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아주 개 취급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BC 1000년 전부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BC 1000년 전부터 남과 북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전쟁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인들과 북이스라엘인들이 완전히 혼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은 저것들은 혼혈, 저것들은 이제 완전히 저건 더럽혀졌다 피가.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그때부터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절연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전 포로 귀환하고 포로 잡혀갔다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제시켰어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봐요.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이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 절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니들이 안 가니까 내보내신 거예요. 가라. 박해를 통해서라도 사마리아로 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막 기적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지금의 그 승동교회 있잖아요. 그 인사동에 있는 교회 승동교회. 그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측이죠. 우리가 같은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 장로가 누가 일제시대 때 장로가 누가 됐냐면 백정이 됐어요. 백정. 그때 그 승동교회를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개척했거든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백정을 선교했어요. 그분이. 백정. 그래서 백정을 선교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있는 그 백정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예요. 그 사무엘 무어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의대를 보냈거든요.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세브란스에서 교수도 했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승동교회 그 박성춘 장로 그 다음이 누구냐면 그게 더 놀라워요. 누가 됐냐면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왕족이 그 다음 장로가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백정이 장로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백정과 흥선대원군의 가까운 친척 왕족이 진짜 한 교회 지금 승동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 뭐 지금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백정은 어떻습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일반 상민들도 이 백정하고는 뭐 얘기는커녕 같은 자리에 뭐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박성춘 그 백정과 그 왕족 그 이름이 이여한이에요. 이여한 장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술사 시몬. 말 그대로 마술사예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 그랬고 또 사마리아에서 아주 그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의 신으로 추앙될 정도로 동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 집사를. 왜냐하면 빌립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이도 고치고 막 엄청난 그 기적을 행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실은 그 마술사 시몬은 가짜군요. 가짜.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행한 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마술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좀 이용해서 그렇죠?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눈속임을 이용해서 마술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다 눈속임이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미신에 사로잡히고 다 그런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속임수인지 모르고 진짜로 어떤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당연히 자기가 그게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 기적을 본 겁니다. 진짜 기적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도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죠. 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도들 중에 이제 이게 뭐죠?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그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점검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고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고 나중에 성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순절 은사주의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설교에서 한두 번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 뭐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순절 은사주의와 천주교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눠요.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순절 뭐 순복음이라든가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물세례 받으면 그거는 죄사함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는 세례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물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불세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에서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세례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오순절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되고 심지어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도 똑같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천주교도 어때요? 물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는 걸 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물세례는 천주교도 얘기합니다. 물세례 받을 때 죄가 씻겨 나간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견진성사라는 걸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어떤 거냐면 그 주교가 와서 안수하고 그 사람한테 견진성사 받는 사람한테 기름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줘요. 기름. 우리 구약에 보면은 도유식이라고 하죠. 뭐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면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견진성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물세례는 죄사함 받는 거, 그 다음
견진성사는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강화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순절 은사주의나 천주교나 이중 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란 말은 안 하죠. 천주교는. 근데 견진성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천주교는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그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강화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은사 오순절 은사주의나 천주교나 외양만 다르지 결국에 그 내용은 같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 또는 뭐 개혁신학이든 뭐 칼빈주의든 뭐 무슨 상관없이 아무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물론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죄 사함 받고 나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지금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안 임하고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이 상황은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과도기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 예외적인 상황, 과도기적인 상황의 이 사건을 규범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후로 이렇게 규범을 삼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것은 과도기 시대에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일이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리고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그때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지역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서도 이런 예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 그럼 과도기적 현상이고 왜 이때 이것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이때 과도기 시대라는 건 뭐냐? 이때는 교회가 최초로 설립되는 시기였고 아직 교회가 완전히 이제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였고요. 세워지는 시기였고 또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특히 아까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사도들이 왔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현상을 보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도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그 당시 어때요? 사도는 대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사도의 뭐죠? 그 확인 또 입증 그것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도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일을 해서 그러면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옆에 분 보세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뭘 보고 아세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네.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는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가 바로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가 방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무슨 방언이라고요? 외국어 방언이라고요.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전부 외국어 방언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는 랄라 방언이 그거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100%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순복음에서 랄랄라 방언을 받아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구절을 사도행전 구절을 근거로 했는데 그럼 외국어 방언을 한다. 그럼 외국어 방언으로 그러면 이라고 말하든가 그러면요. 근데 외국어 방언도 아니고 랄랄라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말이 안 되는 왜곡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하게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네? 라는 거를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지금 그 상종도 안 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막 그 어떤 그 방언, 외국어 방언, 또 외국어 방언을 왜 외국어 방언이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받았던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외국어 방언인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외국어 방언 했는데 유대인들도 외국어 방언을 하네? 그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성령 받은 표적으로 증거로 외국어 방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나중에 임한 이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정통의 교리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다 가르쳐 왔어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역사의 지지를 받고 교리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한다 한들 그거는 뭐 무시해 버려야 돼요.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 과도기적 현상, 이 현상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후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물세례지 불세례지 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세례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가 물로 뿌려서 세례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다 물세례예요. 뭐 성령세례라는 말을 이거는 오순절에서 사실 만들어낸 말이지 물세례니 불세례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례 하나를 말한 거 하나 세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라든가 천주교에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리가 완전히 왜곡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주의, 신사도 이런 데를 보면은 성령 세례란 말을 하면서 바로 성령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방언 못 했어.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방언을 못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네 구원도 의심해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아주 왜곡하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 예,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그럼 왜 은사주의나 신사도들이 이렇게 이걸 집요하게 성령 세례를 자꾸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자신이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이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임한다. 예? 자기를 통해야만 성령을 은사를 받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치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안수를 해야 신령한 목사, 신령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중하는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을 만들고 결국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식 그 목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어떤 그 충만이 임한다고 말해요. 견진성사 그 기름을 발라야만. 예.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은사주의랑은 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 주교 신부가 없이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신부한테 주교한테 견진성사 못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못 받아요. 무조건 그 교주나 주교나 그 저기 신부한테 무조건 가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중간에 중보자 예수 우리는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의 중보자 개념 중요한 게 뭡니까?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자꾸 중보자와 우리 성도 사이에 다른 사람을 자꾸 끼우는 거예요. 뭐 신부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능력 있는 목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안수 받아야 되고 뭐 의식 견진성사 해야 되고 이걸 자꾸 넣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 가로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그걸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사도 은사주의와 천주교와 형태는 다를지라도 원리는 일맥상통한 겁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기 안수 받아야 되고 뭐 견진성사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예, 간파를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맹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해야 되고 자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결국에는 뭐라 합니까?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자, 바로 뭐예요? 지금 그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하는 그 상품화, 은사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쇼를 많이 하죠. 신사도 주의자들 집회들 가보면 쇼를 많이 해요. 그렇게 쇼를 많이 합니다. 별 쇼를 다 해요. 뭐 하여튼 뭐 넘어뜨리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장풍 쏘고 뭐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쇼를 다 합니다. 다 쇼예요, 다 쇼. 다 뭡니까? 은사파리. 은사 주겠다는 그런 자기한테 안수 받고 자기한테 장풍 받으면은 은사 받는다, 성령의 충만 받는다. 다 거짓말. 정말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좀 가고 싶네. 나도 가서 좀 안수 받으면 그거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우리 뭘 이렇게 힘들게 말이죠? 힘들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가서 안수 받으면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하려면. 그죠? 가서 견진성사 받으면 성령 충만 임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은사팔이고 이게 상품화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바란 게 바로 이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바란 게 뭡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욕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과시욕. 과시욕. 자기도 이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싶은 과시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귀와 명예욕, 탐욕이에요. 탐욕. 이걸 이용해서 또 마술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또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또 부귀와 명예를 또 취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신사도나 이단 교주들이 똑같죠. 예. 이 마술사 시몬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막 은사가 임하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막 일어나서 예? 내가 그런 능력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 갖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고 예? 이 당시 주셨던 은사고 예? 그리고 이런 능력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때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하시는 것이지 누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다 낫고 내가 뭐 하면 이 사람 뭐 은사 받고 성령 받고 치유 받고 그런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러면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거네요. 자기가 성령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 성령님은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위격, 우리 성부 성자와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임하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성령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거짓과 가짜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딱 꿰뚫어 보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자,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기회를 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단에 빠졌다가도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이단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또 그 사탄이냐고 그건 아니죠,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보면은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을 모면하려고만 했지. 이게 보면 신기하게도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사울도 그냥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 안 깎이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사울이. 왕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세요.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늘 자기의 체면이나 명예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꼭 세례받았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지 세례받았냐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받고 또 이 사람들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